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7장이 끝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24장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많이 깁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조건이 무려 3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30가지 중에 한 3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에도 상대방의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가정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능력을 봅니다.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지, 이렇듯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좀 다릅니다. 영감애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능과 무모함은 경건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에 영적 봉사의 신성성에 대하여 전보다 더 높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활력과 각성과 끈기 있는 원기를 기울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무능이나 무책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무능과 무모함은 경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충분한 지식과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시험 기간 동안 팽팽 놀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주시겠죠? 결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로또나 당첨되게 해달라.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할 때, 열심히 수고할 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모두 내 능력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어진 능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전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그 두 번째는 바로 언어의 수련입니다. 우리가 물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수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이 언어 태도를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라고 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감의 글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가정생활에는 물론 피차하는 교제에도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말 예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사람 듣기 좋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실수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이구 칠칠 맞긴.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면 네가 하든가 그러겠죠.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격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잘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 누군가 물어봅니다. 나 살찐 것 같아? 내 얼굴 좀 푸석푸석하지 않아? 이렇게 물을 때 좀 쪘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좋네. 네, 지금이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저는 솔직한 편이라 늘 큰일 나곤 합니다. 우리의 말을 예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무뚝뚝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화면 배경에 뭐가 많이 있죠? 돌이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서 낯간지러워서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상냥하게,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인내, 친절, 상냥함, 부조 등 각 방면에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친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거칠고 불친절한 말이나 감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절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의 말도 순결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뱉은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세 번째는 정신적 교양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정신적 교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시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정신적 교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교양이 무엇인가?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주의 사업에 우연히 들어가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정신이 건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요구하신다. 즉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태하고 정신 훈련이 없고 생각이 흐리고 기억력이 산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종종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빗대어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깊어져 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이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 경험에만 의존하여 학문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성격이 가장 괴팍스러운 것이 인간이지만 그래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문에 의해 개화되며 덕성에 의해 고결해질 수 있으며 천사들의 완전성과 순결함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능의 완전함과 성품의 순결함에 이를 때까지 정신과 도덕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이성을 소유하기 위해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문을 연구, 즉 말씀 연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에 배운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성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이 성장의 발판일 뿐 이 성장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성품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우리의 성품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그 많은 성경 지식, 안타깝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참된 성장은 지식과 인격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고 평생 성품을 다듬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체의 각 기관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교육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자질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과 정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지력이 뒤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서 일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무지해서야 되겠는가? 영생을 얻는 사업은 어떠한 지상의 사업보다도 고귀한 사업이다.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야 한다. 남녀들에게 위대한 진리의 문제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중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구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동시에 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언어의 수련을 통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정신적 교양을 통해서 이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